넘어가겠습니다. 자, 10강 성도의 삶. 자, 이렇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처리하고 넘어온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성도의 삶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지 신앙생활이냐.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회자들만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생겨요. 어떤 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죠. 어떤 목회자는 뭐 후대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게 막 다양하다고. 다 존중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뭐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몇 군데 다녀본 사람은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확확 달라지니까요.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목사님 따라서 많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채우고 하는 그것이 올바른 삶인가? 신앙생인가? 아니면 성경을 막 읽고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고 좋은 거잖아요. 이 색깔이 많이 바뀐다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혼란스러운 게 아닌데 그게 이제 그 삐뚤어진 시작이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강조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쩔 수 없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가진 자의 그냥 나오는 삶인 거죠. 내 신앙에 따라서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냐가 그 인생을 좌우하고 어떤 신앙을 가졌냐가 어떤 복음을 가졌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어떤 면에서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믿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과 삶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하죠. 오늘 10강에서 그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셨고 그 약속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그냥 신앙생활 다예요. 하나님은 딴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는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뭘 요구하시죠? 거기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약 잡고 그게 순종하는 거. 자, 그래서 크게 언약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행위 언약, 내세 언약. 범죄하기 이전 아담 하와에게는 행위 언약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이 메시아 언약을 신학교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조 목사가 그냥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일반 목사님들은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은혜 언약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생으로부터 재림까지 다 이게 그냥 언약인 거죠. 그게 간단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언약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약속에 순종하는 거죠. 언약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예배라든가 뭐 절기 지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따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고요. 11조를 드리죠. 그러면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당시 구약에 했던 많은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행위가 그런 절기들이죠.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언약에 순종하는 거. 근데 아담은 그 언약에 불순종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호세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지금 이 당시 호세아 시대에 사람들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하지 못한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죄죠.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거. 자, 그럼 신앙생활이 딱 한마디로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거예요. 믿어서,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뛰고 있다란 말이죠. 이해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역의 핵심이죠. 이게 다예요.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 로마서 16장 26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알게 되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위에 사역하고 그거 위에 설교하고 그거 위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신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는 표현이 고린도서 10장 6절에 있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날까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순종합니까? 첫 번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믿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주신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기가 가야 돼. 사실은요, 네가 예수 진짜 나를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죠. 그러면 순종이 따라오겠죠.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자기를 부인한대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모든 걸 끝내셨거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야 될 때 가기 싫은 거죠. 왜요? 나는 그게 중요한데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는 거죠. 혹시 믿어도 그 약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7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만 아직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그래서 육신을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십자가 굉장히 부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어떤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몫을 감당하는데 약간의 어려움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한 십자가를 지는 게 진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나의 몫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몫이, 이 교회가 감당할 몫이 있고 저희 교회가 감당할 몫이 있고 윤성 교사님이 감당해내야 될 몫이 있는 건데 그 몫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믿었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거 이렇게.
그게 믿는 거죠. 그게 순종인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게 순종이죠.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를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쪽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자꾸 이렇게 한정 짓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성령 인도를 자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원래는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으로 가도 결국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앞에 있는 재림을 두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언약이니까. 언약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사는 거. 그게 순종인 거죠.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에 순종하며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죠. 이 사람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하고 자기 길을 뜨벅뜨벅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죠.